자, 우리 다음 시작이 됐지? 예,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무귀와 적장만개 있는데, 내용서로 보면 어떤 그 코치를 하는 사람은 적장만개 멘토고, 멘티는 문무귀이지만 사실 두 사람 다 어떤 도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름 의미에서 보면 문무귀, 어떤 뭐랄까 무귀, 귀신이 없는 세계를 문으로 삼는다 정도 의미인데,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갖는 존재는 사실 유가계열이거든요. 왜? 여러분들 제사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제사 지는 거예요? 제사? 신? 정확히 말하면 한자로 따지면 귀에 지내는 거죠. 귀신에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조상보다 더 위의 어떤 개념을 추구한 사람은 무귀겠죠. 귀신이었겠죠. 귀신을 믿기보다는 다른 걸 더 믿겠죠. 그런 분 같고, 그 다음에 적장만개는 글자 자체로 따지면 붉은 기운이 얼굴에 가득하면서 생각이 깊은 사람, 이 정도 감인데, 적장, 이렇게 붉은색의 옷걸이 많이 도는 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들 얼굴이 붉을수록 갓난아이에게 가깝겠죠. 갓난아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투성이라고 그래요. 그 한자로 적자라고 그래요. 적자. 빨간 애기, 레드 베이비라고. 아까 일본말로 하면 그런 의미에 가까운 개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육아에서, 그러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지덕지세, 가장 지극한 덕, 그냥 덕이 아니라 지극한 덕이에요. 이 지극한 덕은 도에 훨씬 가깝겠죠. 그러한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아까 신인의 경지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혹은 덕인 가운데서도 좀 더 높은, 덕인 중에서도 더 뛰어난 덕인들은 어떠한 세상을 가꾸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첫 장면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문무귀와 적장계 두 사람이 곧 은나라를 정벌하려고 대규모 군대를 일으킨 무왕의 열병식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웅장하다, 멋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드디어 폭군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왔다. 이렇게 환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첫마디가, 무왕이라는 존재는 순보다도 못하구나.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순시대에 하면 육아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의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도가에서 공자와 장자와 노자 입장에서 보면 요 수는 아까 말한 성인, 덕인, 신이라면 어디에 해당돼요? 성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즉 강력한 카리스마로 세상을 이끌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왕은 그것보다 더 못하죠. 왜? 그는 카리스마적인 행동보다도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대화가 무왕이라는 존재는 순이라는 존재보다, 순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무귀가 묻기를, 그래도 요 순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임금이라고들 하지 않아요? 여임금, 순임금도 괜찮은 분들 아니에요? 라고 하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와 순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아까 성인의 다스림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것이듯이요. 그래서 적장관계가 이제 순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임금은 흔히 여임금으로부터 천하를 선양받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순도 세상을 정말 잘 다스린 것이냐, 정말 잘 다스린 거냐라고 이 적장관계는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거여편이니까 어디 편에서 이미 나왔듯이 여도 소수민족들을, 작은 소수민족들을 무력으로서 진압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역으로 따지면 뭐죠? 제대로 된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의 단계도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손짓마음은 다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오니까 안 따라온다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순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은 여러분도 천하를 선양받았지만 여는 소수민족을 군대로 정벌한 적이 있듯이 제대로 다스린 것도 못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이어받은 순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대증 치료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게 첫 질문, 그 이야기입니다. 잘 다스리는 것, 정말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진 뒤에 대증요법처럼 아픈 뒤에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명의는 안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최고의 명의예요. 아마 화타인가? 화타라는 사람이 중국의 전설적인 그 의사인데, 물론 이게 전설일 겁니다. 이 의사의 삼형제가 다 의사래요. 근데 화타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화타한테 물어보네요. 당신이 최고 의사냐니까 아니라고. 제일 못하는 의사라고. 왜냐하면 나는 거창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을 막 치료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형은 뭐냐? 속병을 알아보고 치료해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장형은 뭐냐?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어떤 의술의 세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통치 다스림의 어떤 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재밌어서 그대로 따왔는데 이것은 누가 탈모증이 있어. 그럼 탈모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진짜지 탈모가 다 진행 뒤에 가발 만들어준 꼴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시죠? 탈모가 시작되면 가발 만들 생각 말고 그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거나 근심 걱정을 없게 해줘야 하고 노력해야지 가발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을 낳아서 의사 찾는 꼴이다. 설명은 뭐냐면 어느 이제 효자가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효자다 그러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아휴 병신 같은 자식 왜 아버지를 아프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아프게 했어야지. 아버지 속상하게 해서 아프게 한 뒤에 그 뒤에 약 짓고 있어? 그 꼴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세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도가가 주장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치덕지세, 통치자가 즉한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덕인이나 신인 이러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면은 첫 번째 불상현, 불사능. 자, 능력 있는 자를 숭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자를 시키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뭔 뚝성이 같은 소리야. 아까 우리 성인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관직을 적대적소에 잘 만들어 놓고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잘 쓰는 게 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필요 없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잘 다스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를 뽑을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 두 문구가 참 좋습니다. 지덕지세 이 말이 참 좋은데 참 이상적인 세계에는 비유하자면 통치자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디 우리 들판에 있으면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근데 그 나무 중에서 제일 위에 꼭대기에 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어. 그게 통치자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나무 가지가 그 아래의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수많은 초식 동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뭐뭐뭐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처럼 서서 살랑살랑 바람이 세면 많이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하면서 얘들아 통풍 분다 이렇게, 얘들아 서풍 분다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센데 이렇게 보여주고만 있지 더 이상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마치 착한 사슴처럼 눈이 커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처럼 그냥 풀을 뜯고 사는 동네, 그 동네가 지덕지세야.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야. 충신이 필요하고 효자가 필요하고 열사가 필요하고 독립투사가 필요하고 이런 세계, 이 세계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배출되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계는 이미 망가진 세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나쁜 나무까지. 어제 그 TV에 보니까 고창인가 어디 그 보리밭? 청보리밭? 청보리밭에서 저는 이걸 떠올렸는데 청보리밭 큰 청보리밭 위에 가로 나무가 한 그루 푹 서서 있대요. 근데 그 나무에 제일 위에 있는 나무 가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지가 얘가 어디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고 있고 거기는 사슴은 없습니다만은 청보리들이 우리 민초들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요. 동쪽 바람이 불으면 보리들이 다 이쪽 서쪽으로 거리를 기울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위에 가지가 딱 서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하고 위에도 절로 하고 아래도 절로 하고 그런 세상이 불가능할까? 그게 지덕지세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허황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작은 단체 안에서 그걸 꿈꿔보세요. 아주 좋게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높은 나뭇가지가 돼야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뭐예요? 들녘에 눈이 큰, 목이 긴 사슴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은 사슴처럼 지낸다고 그랬어요. 사슴처럼 착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 사슴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사슴들 같은 이 백성들은, 민초들은 모두 다 행동이 방정 맞는 게 아니라 방정하고 단정해요. 단정하지만 이게 올바름, 이게 충 글자 잘못했다. 이게 충이 아니고 의가 돼. 의, 올바른 의, 정의 이게 올바른 거야 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올바르면 올바름이라는 덕목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그냥 아껴주고 해요. 서로가 다. 따라서 여기 세계에는 인자함, 어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짐자, 저 사람 인자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칭찬도 없고 그런 호칭도 없어요. 성실하고 진실돼요. 충성 혹은 충정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고요. 하는 일마다 다 약속을 지켜요.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을 마땅하게 꼭 해요. 하지만 그게 믿음, 신이라고 할지도 부를지도 몰라요. 서로 시키지 않고 안 하지만 남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줘요. 베풀어줘요. 근데 이게 하사, 시사, 베품, 불교시로 따지면 보시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자, 이런 덕목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지만 행하는데, 즉 길을 가는데 자취가 없어요. 이런 행위를 해요. 단정하고 서로 아끼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서로 일을 위해서 일을 도와주고 하지만 그러나 자취가 없고 이런 일을 해도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지덕지세예요. 사실 영웅이 환영받는 사회, 충신이 환영받는 사회, 혹은 효자가 그리운 사회, 굉장히 안 좋은 사회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사실 이러한 이 덕목 자체가 부각되어서 이러니까 상 줘야 한다. 이런 사회는 이미 맛이 가고 있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까지는 몰라도 여러분 책임인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엄마 나 잘했지 칭찬해줘 하면 그건 예의 단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가면 그건 당연히 부모로서 하는 거지 내가 얘들 위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 단계까지를 가야 해요. 그러한 단계를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말은 다시 들어가면 사실 그게 도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자, 지덕지세예요. 자, 지덕지세가 인류가 꿈꿔야 할 방향이거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볼게요. 자, 두 번째, 14번째 자원운동 갑니다.